오늘 말씀은 기드온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저에게 나타났는데요. 밀타작을 하는데 몰래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때 아무튼 모든 걸 다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못 하나부터 냄비까지 다 이렇게 전쟁 때 뺏어갔는데, 그렇듯이 아무튼 추수를 해놓으면 다 걷어가고 또 소, 양 이런 것도 다 걷어가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타작을 하면서 몰래 숨겨, 이것도 들키면 또 세금으로 다 갖고 가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주를 옛날에 그 포도를 따서 그것을 이제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큰 통 같은 데인데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통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 포도를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밟습니다. 밟으면 이제 포도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도랑을 만들어놔서 거기로 이제 포도 주스들이 이렇게 포도즙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모아다가 이제 성숙시켜서 포도주를 만들고 이제 이랬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도록 이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내가 그런데 조그만 데 이렇게 쭈그리 앉아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웃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개 찾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웃기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쪼그리가 앉아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아마 에코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용사여 여여여여 막 이렇게 소리가 났을 텐데,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큰 용사여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프레스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큰 용사 여여여여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막 반갑겠습니까? 아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옷도 제대로 안 입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집에서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나타나더니 큰 용사 여여여여 그러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고무장갑 벗을 시간도 없겠죠. 근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드온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그렇겠죠?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라고 기드온이 대답을 하는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이 므낫세 족속 중에서 가장 작고 이 집안도 제대로 이게 변변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막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제일 작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집안도 좋지 않고 학력도 낮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그러한 제목이 못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드온처럼 우리 자신을 큰 용사로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 아마 이 내용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막 변명을 쭉 댑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첫 번째 뭐로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죠? 나는 신앙심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보면요, 좀 일을 부탁드리면 꼭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는 신앙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앙심도 없어요.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심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요. 그럼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성경 공부 좀 나오시죠. 성경 좀 읽으시죠. 근데 그러면 상처받을까 봐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아예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앙심이 없으면 기도에 좀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그러면 되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참 그렇게 생각을 못 하죠. 그래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자. 난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하면 저는 말을 못 합니다. 말을 못 합니다. 그 이유를 대다가 될 게 없으니까 뭐라 그러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저는 집사 못해. 옆에 이 사람 제가 무슨 권사 저분부터 먼저 시키세요. 제가 무슨 부장 아무개 집사님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목자요. 아이고 좀 옆에 저는 못해요. 옆에 있는 분 좀 시키세요. 뭐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모세가 죽을 때 얘기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모세를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나는 아닙니다. 나는 신앙심도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지도력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인간의 역사상 더 놀라운 그런 더 위대한 지도자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저희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 모세처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몰라보고 있구나라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땅인데 그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아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들고 왔다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본 어린이 성경책에 보니까 그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두 사람이 막대기를 양쪽에서 들고 그 가운데 옛날에 돼지 이렇게 매달아 가듯이 포도송이를 매달아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포도가 컸다는 거죠. 그런 땅인데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저 사람들이 너무 세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냥 밟아버리면 다 죽을 것 같은 메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큰 용사로 보지 않고 뭐라고 본 겁니까? 메뚜기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메뚜기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큰 메뚜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메뚜기입니다. 위대한 메뚜기입니다. 위대한 메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가 몰려오는데 메뚜기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데 어떤 메뚜기입니까? 무서운 메뚜기입니다. 이겨낼 수 없는 메뚜기입니다. 이거는 싸움을 해봤자 이게 승산이 없는 메뚜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는 메뚜기인데 어떤 메뚜기입니까? 같은 메뚜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짓밟으면 그냥 으스러지는 메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도 위대한 메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혀 밟아 죽으면 죽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위대한 메뚜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두더지가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허무함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파면서 햇빛도 못 보고 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뭔가 나도 큰 용사라고 그랬으니까 좀 위대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선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찾아 한번 가보자. 위대한 멘토를 찾아가보자 생각을 해보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도 태양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태양님한테 가서 한번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태양을 찾아갔습니다. 태양을 찾아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태양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태양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인생의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고 우리 태양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야말로 태양이처럼 이렇게 힘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태양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더지의 이야기를 잘못 찾아왔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름이 나를 가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구름을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구름을 또 찾아갔습니다. 이 흘러가는 구름을 또 힘겹게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태양을 찾아갔더니 여차여차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서 여차여차해서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구름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잘못 찾아왔다. 나는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가야 되니까 바람을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찾아가느라고 참 그야말로 그 부는 바람을 붙잡고 얘기를 나누는 힘겹게 찾아가서 자꾸만 가려는 바람을 붙잡고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 여차여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잘못 찾아왔다. 내가 아무리 힘차게 불어도 저 산에 있는 저 바위만큼은 꿈쩍할 수가 없으니 저 바위를 찾아가 봐라. 바위를 찾아갔죠. 바위를 찾아가서 여차여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두더지야, 네가 참 잘못 알고 있구나. 나는 말이지 너 같은 두더지가 내 밑에 있는 땅만 조금만 파도 저 깊은 계곡에 굴러 떨어져서 푹 박혀서 그냥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힘없는 존재란다.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자는 너다 그랬대요. 여러분, 두더지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가운데 큰 용서가 되실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쪽만 아멘 하셔서 여러분, 두더지 같은 존재도 메뚜기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큰 용서가 되시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인데 뭐냐면, 우리가 왜 위대한 메뚜기요, 왜 위대한 두더지요, 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냐? 애굽 왕의 왕자였지 않느냐?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네가 배우지 않았느냐? 너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지 않았느냐? 이 광야를 네가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고 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네가 양떼를 40년을 몰고 다니면서 너 이상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는 그 자격을 다 갖추었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있으리라. 그렇게 네가 그 백성을 이끌어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저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그 애굽 궁정에서 배운 그거 모르냐? 너 애굽 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미디안 말도 할 줄 알고 3개 국어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말을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5절에 기드온이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므낫세 족속에서 가장 작고 그 집안에서 저는 가장 작은데, 그러니까 6장 16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위인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 그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뭐라고 끝났습니까? 기드온이 그 천사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가서 여기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재물을 가지고 올 텐데 그것을 가지고 좀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쁘게 달려가서 새끼 양을 잡아서 새끼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무교병 빵을,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구워 갖고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이죠.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이 돌 위에다 올려놓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드리지 번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 돌 위에 번제단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재밌는 것이 기드온이 국물을 어떻게 또 삶아 갖고 왔습니다. 국물을 삶아 갖고 왔는데 그것을 그 위에 부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소각을 떠놓고 그 위에 물을 부은 거랑 같은데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천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싹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 사건과 같이 불길이 일어나서 그 재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보여주셨죠. 근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이 잠깐 믿었다가 또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군대를 모아갖고서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가는데 기드온이 이게 또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인을 요구했냐면 양털, 그러니까 솜뭉치죠. 솜뭉치를 이렇게 가지고서는 이걸 자기 마당에 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볼 텐데 이 양털, 이 솜뭉텅에만 이슬이 젖어 있게 하시고 땅은 다 드라이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다 드라이한데 그 솜뭉텅이를 이렇게 들어서 짜보니까 물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약해요. 왜? 여러분 솜뭉텅이는 물이 이렇게 고이게 돼 있습니까? 안 고이게 돼 있습니까? 예, 이 물이 이게 뜨거 끌어당기죠. 땅은 어떻습니까? 해가 조금 일찍 뜨면 다 금방 마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꿔서 이번에는 솜뭉텅이가 드라이하게 해주시고 주위에 이슬이 쌓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드온이 알게 하려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가 큰 용사임을 기드온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하러 갔는데 기드온이 마음이 굉장히 겁쟁이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한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네가 전쟁하기가 두려우냐? 그럼 오늘 밤에 네 부하랑 적군이 있는데 한번 잠깐만 내려가 봐라. 내가 내게 보여줄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한 사람을 데리고 적군들이 있는데 몰래 한번 숨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적군 병사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영 이상의 무슨 꿈인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 장막을 치는데 그냥 우리 장막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진다는 얘기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일 전쟁에서 이거 완전히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용기를 얻고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때는요 저희들이
우리의 적 사탄 마귀가 아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뭡니까? 자주 잊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불평불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축복해 주신 것을. 제 후배 목사 하나가 그 교회를 2개를, 미국 교회를 2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문을 닫게 됐습니다. 교인 수가 이제 줄어드니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근데 참 첫 목회지인데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 아픈 과정을 이제 교인들이랑 같이 100몇 년을 된 교회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증조 할머니부터 다니던 그런 교회를 문을 닫게 됐으니 그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평생을 다닌 시골 교회인데 평생을 다닌 교회를 문을 닫게 됐으니 교인이 10명밖에 남지 않아서. 근데 그 문을 닫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땠어?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떻게 은혜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100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를 마지막 날인데 그거를 나누는데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부모님 때 내가 여기서 세례받고 내가 여기서 결혼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닫는 교회지만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까? 축복 안 해주셨습니까? 문을 닫는 교회이기 때문에 축복 안 해주신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설교를 막 열심히 컴퓨터에 치고 있는데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랩탑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세이브가 잘 안 돼요. 근데 열심히 컴퓨터를 치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어느 때는 제가 제 설교를 치다가 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네, 안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은혜. 근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치다가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좀 마무리를 주려고 열어보니까 세이브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럴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사라진 설교가 아니라 이때는 제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얼굴 표정들이 조금 안 좋으신데 오늘 설교가 재미없다고 느껴지시면 그 전에 설교에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내일이 저희 결혼 24주년입니다. 결혼 24주년. 오늘은 진짜 응답이 없네요. 24주년이라. 24주년입니다. 24주년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25주년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25주년이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4주년이니까 그냥 대충 저녁 한 끼 먹고 넘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4주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니까 젊었을 때 우리도 참 멋있었더라고요. 24주년 24년이 흘러가면서 그냥 늙기만 하고 쭈글쭈글해지기만 하고 얻은 게 뭐가 있나 애내 나놓고 그냥 애들 키우느라고 빈털터리가 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해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결혼 기념일이라고 특별히 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많아서.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단기 선교를 이제 저희들이 가는데요. 단기 선교 이번에 6번째인가 7번째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번째 7번째를 가는데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어요. 단기 선교를 생각하면서.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6번 7번을 가면서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못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게 이게 액수가 만만치 않은 액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못 간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그리고 가서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정 이미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저번에 그 멕시코 쇼첼 마을에 갔었을 때 쇼첼 마을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 저희 다은이가 아빠 저희 쇼첼 마을 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맞아. 왜 그래? 그랬더니 거기는 아이들이랑 친구랑 그 페이스북 친구가 돼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그 청년들이 그런 게 우리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팀이 안 온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는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는 오지 않는 거라고 하니까 지금 붕 뜨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저희가 재작년에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바뀌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단기 선교팀을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난처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로 이제 어레인지가 돼서 그 옆에 노아의 방주 교회라는 교회로 갔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거기를 갈 텐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어느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게 참 너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전에 갔던 교회 목사님은 더 좋은 교회로 가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가 새롭게 간 교회가 너무 참 저희한테 맞는 교회였어요. 저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렸듯이 저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거의 10번 가까이 갔는데 10번 가까이 가면서 고맙다고 케이크를 선물로 받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저는 그 더운 멕시코 땅에 오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케이크를 구울 만한 오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새롭게 간 그 교회 어떤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 자매도 아니에요.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너 한번 와볼래? 좀 도와줄래? 그래서 이 처녀가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러 왔다가 저희 단기 선교팀이 활동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3-400명씩 모이는 걸 보고 너무 감격을 받아서 케이크를 구워 갖고 왔어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우리한테 케이크를 주겠다. 그래서 둘러서서 또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 그 노래 불러주고 너무나 은혜롭게 그 역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음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옆에 마을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옆에 마을에 있으면서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에 이분이 그 전에 갔었을 때 저희들한테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매일같이 와서 저희 사역하는 도와줬어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었냐면 저희들이 처음에 사역하러 갔더니 여름 성경학교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당에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한 100명 들어갈까 말까 한 교회당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이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좀 좁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가 여름 성경할 때 60명 이상이 와본 적이 없대요. 그냥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래서 거기서 했거든요. 첫날 150명이 왔어요. 그래서 마당으로 옮겼어요. 250명이 왔어요. 셋째 날 마을 공터 큰 공터가 있어요. 농구하는데 그걸 전체를 빌렸어요. 500명을 데리고 이틀을 더 하고 왔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옆에 교회를 갔는데 매일같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서 애들 물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통역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을에도 와달라고. 우리 마을에도 와달라고. 저희가 한 번 가서 마을 가서 좀 하다가 금년에 갈 때는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이 이제 단기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2 마을에서 사역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은이가 이번에 6월 19일 날 아프리카를 갑니다. 얘가 아프리카 뭐 선교를 갈 생각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프리카 이런데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번에 저에게 오신 김영선 선교사님이 마침 보니까 조카가 와서 같이 뭐 사역하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선교사님 저희 다은이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쉐도잉 따라다녀 됩니까?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3주가 됐어요. 3주가 이제 길어져서 6월 19일 날 떠나는데 걱정이 참 돼요. 걱정이. 왜냐하면 혼자 보내는 거잖아요. 혼자 보내는데 또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는 직통이 없어요. 꼭 들러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들러서 하는 비행기를 하다 보니까 카타르라는 데를 들르게 됐는데 카타르라는 나라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시면 계세요? 카타르라고? 이슬람 국가 같은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거죠. 네.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카타르라는데. 근데 카타르란 그 비행장에서 15시간을 제가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카타르란 비행장에서 15시간 18살 된 딸아이가 혼자 지낼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주셨냐면 그 전에 남북교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그 김영선 선교사님이들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권사님 비행기 어떻게 타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영국을 들러서 카타르를 들러서 가셨대. 그래서 카타르 비행장 어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안심을 했는데 제가 깨닫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이게 있었어요. 중보기도 때 중보기도팀에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아이가 혼자 가니까 이거 진짜 기도로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최수기 원사님께 선교팀 이렇게 다 기도하고 이럴 때 같이 끼워 넣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최수기 원사님이 담임 목사에게 아부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은이 거를 따로 떼서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냥 딸아이 구경 갔다 오는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그걸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가 열리는 걸 보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해 주실 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요. 저희 삶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만히 뒤돌아보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들 이미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잡히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앞에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큰 용사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 이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는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여러분 제가 싱글들 결혼 세미나를 한번 갔었어요. 결혼 세미나를 갔는데 그 결혼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놀라운 걸 배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결혼 못 해갖고 힘들어하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30이 되고 40이 되도록 결혼 못 해갖고 막 속상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혼자 싱글로 사는 삶을 부족한 삶, 아직 이루지 못한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으로 보지 말고 왜? 그 순간순간이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삶의 순간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 닫는 교회도 말이죠. 문 닫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싱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실패해보지만 실패로 향하는 그 순간순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기 때문에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그의 백성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기 때문에 뭘 하라는 겁니까?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너의 백성들을 구해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미디안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의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교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재물을 불을 살라주시고, 솜덩어리를 놓고 여기를 적셔 주시오. 그럼 적셔 주시고, 여기를 드라이해 주십시오. 그럼 드라이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그 손길이 너무나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흔적 가운데, 그 흔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뤄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